우리 기준의 하나님 말씀은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이기를 원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럴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다시 바꾸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더 나이가 들자 이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자신이 더 늙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헤아려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자기의 우둔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진작 이랬더라면 나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인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이민사회에 와서는 더 열심히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후회라고 하는 이 고통을 하지 않는 분이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는 이 자유함에 있는데 사람들은 늘 자유를 추구합니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원합니다.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런데 한 생을 다 살고 보면 그렇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싶어 합니다. 조그만 간섭도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 모임을 가면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서라는 것이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쓰면 뒷차들이 와서 막 빵빵거리고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해대고 지나갑니다. 한국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이 4,500명 정도 됩니다. 1초, 2초를 빨리 가겠다라고 하다 영원히 빨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인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고 인정 못 받아서 괴로워합니다.
인정받아 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또 인정을 받아보면 그거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교육적으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덧 30년 이상 설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과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계시적이다라는 말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도덕성에 대한 자유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로버트 월트 제임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주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은 한 40 정도 됐고 남자분은 사진작가인데 52세 극초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인데 어느 날 이 사진작가가 그 평화스럽던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을 보고 한순간에 사랑에 빠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4일 정도 여기에 머물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작가가 그 40대 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만나보니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떠나자.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며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그분이 찾아왔을 때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당신과 떠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내 자녀를 사랑하고 물론 당신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고 당신과 사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떠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또 당신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생겨도 그 사랑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욕구를 떠난 행복은 결코 행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위한 포기입니다. 신앙의 자유,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은총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 죄로 인한 진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생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고 양심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의 자유는 얻었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혹은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또 잃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 정말 자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때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도 참 이민사에서 많은 분들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돈을 좀 벌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돈을 버는 수치와 자기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같이 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나를 높여줘야 되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유를 가져야 내가 정말 마음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스스로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쳐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쇠사슬로 묶고 매질을 하고 그래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고 결코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놓아주어도 됩니까? 아니면 놓아주면 아니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유란 그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주어지는 자유를 정말 자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 스스로 자유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안 졌다고 자꾸 변명합니다. 내가 죄를 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환경 탓이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버둥버둥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순종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를 그렇게 때립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요새야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하도 맞으니까 10년 동안 한 30대, 30대 후반까지는 되는데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니까 20년 정도 맞고 사니까 이 안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응어리. 결국 그게 암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아픔 속에 살면 결국 그게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병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때리더니 아내가 덜컥 입원해서 아주 중한 병에 걸린 판정이 나니까 남편이 좀 당황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제가 이렇게 마음에 많이 느껴지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없으면 더 잘 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고 살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지만 당신도 나 없이는 못 살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부부의 정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 참으로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남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유는 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에게 종이 되어라. 의에게 종이 됨으로써 비로소 불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 행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불의, 시기, 증오, 근심, 걱정, 허무, 미움, 이 많은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죄를 지면 죄를 처음에 질 때는 선택이지만 짓고 나면 그 죄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양심과 영혼과 이성 다 같이 같은 깊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양심이 속박당하고 가책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높은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성적인 억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니 나는 안 된다. 그 무서운 중압감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도 아닌데 누가 목을 끄는 것도 아닌데 이 억압에서 노예 상태에서 긴급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필요하고 진리와 사랑의 선택이 선과 은혜의 길이 순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양심이 지시하는 길로 갈 때에 내가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유하고 내 몸도 자유하고 내 정신도 내 이성도 맑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 재산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마음과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공무제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부라고 하는 고을의 원님이었는데 제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건 내거 가릴 거 없이 아무나 나가서 추수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문을 닫아라. 그 성문을 닫고 제나라 군사들이 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왕에게 알려져서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저기 이로운 일을 하게 되었느냐? 차라리 가져올 수 없었으면 그냥 불태워버리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불로소득에 의한 수입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그 수입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워지면 남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게 의입니다. 아주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는 그 소산만큼 그 소산만 먹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그것을 옳게 여겨서 후한 상을 주게 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피켓 들고 나가서 머리에 띠를 띠고 데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파업을 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파업을 하면 많은 이득을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게 몸에 익으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노조위원장들의 월급이 1억 8천, 1억 5천 이렇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이지만. 근데 그분들은 일을 안 하십니다. 이거는 불로소득입니다. 당장에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무엇이든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참으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비로소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의 지난 50년의 역사를 보면 식민지에서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인 독재 체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도대체 무엇이 잘 되었는가? 여전히 노조는 있고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은 더 심각해지고 우리의 고민과 갈등도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만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40-50년 전이나 어쩌면 지금 정치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99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도
신창원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잡지 못하다가 잡았을 때 신문이 너무 떠들썩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아에, 보석에, 금목걸이에 모든 금부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를 홍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훔친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대줬습니다. 결코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사람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둑을 보면서 사람들은 통쾌감을 느끼고 권력과 조직에 맞서는 반영웅의 일탈 행위를 보면서 아주 통쾌하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소시민의 보편적인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자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이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고통은 그런데 아주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여러 동료들과 선배들이 이 신앙생활, 기독교를 통해서 또는 불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로 의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올바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아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나도 자유하고 남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들여 불의를 이겨나가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참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